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새생명 새생활 교제로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생명 새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된다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믿어져야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전달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봤고 파라오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과가 뭐였죠?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 오직의 길을 주신 겁니다. 이과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한 베드로 고백처럼 저 여러분들 지금의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느냐 점검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복음이냐 아니면 종교냐. 왜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치 다른 것 쫓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보좌의 배경을 알고 시온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라고 하면은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저 여러분들은 천국 호적 등본 열람이다. 이 천국의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엄청난 뭐가 있어요?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70인 제자가 현장에 가니까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내어주니까 거기 흥분해서 예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귀신이 쫓아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 여러분들이 응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보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어떤 것 속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어디가 돼도 어디라고요? 어디가 돼도 천국이라고요.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저 수월에 갈지라도, 그렇죠? 자기가 지옥에 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거듭났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평생을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게 거듭난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막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가 오더라? 아닙니다. 뭐가 증거예요? 말씀이 증거합니다. 말씀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떤 축복이 있는가, 말씀 속에 약속하신 그 축복과 언약을 오늘도 제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또 흔들릴 이유도 없는 유일한 비밀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지금에 있는 고통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러니까 당신의 고통은 언제 해결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그죠? 다 이뤘다 하신 그 속에서 지금에 있는 문제는 다 그리스도께 맡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주께 맡기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가, 그 6가는 뭐죠? 영적 문제를 바라라. 영적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결된, 저희가 먼저 이번 주 강단 뭐라고 말씀하셨죠?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가 뭘까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맡긴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저 여러분들 오늘도 최고로 누려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저 여러분들 오늘도 최고로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누린단 말이 뭘까요? 누린단 말. 복음으로 뭐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행복한 겁니다. 복음 안에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것을 보고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 여러분들이 3가지 도전이라고 하셨는데 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음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육신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복음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될 때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니까 그것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닌 겁니다. 40일, 10일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뭐예요?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응답이 없을까요? 집중 안 하는 겁니다. 사실상 내가 오늘도 힘들까요?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237로 향하기까지 전달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부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왜 전달이 안 될까요?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데 마치 나에게 응답이 없고 내가 지금 힘든 거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주지 않고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는데 나에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는 응답이 올지 말지 그거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잖아요.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설령 저주를 받아도 전도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진짜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안다라는 거지. 내가 뭐 나아지면 복음 전하고 아니면 못 전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누리기 바랍니다. 7명의 렘넌트들처럼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자기가 그것을 듣고 계속 기도하니까 11별의 모습으로 꿈이 나타난 거지, 요셉이 총리가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11별의 꿈을 보여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은 마치 큰 응답이 올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 앞으로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누가 보냐? 그 요셉을 택하신 거고, 그죠? 애굽으로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이 다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만들으셔야 했던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여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씩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뭐 하면서요?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내가 기도해도 사자굴에 떨어져도 죽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풀무불에 던져도 우리가 타 죽지 않겠다고 믿은 게 아닌 겁니다. 어떤 걸 믿었어요? 풀무불에 빠져도 그것을 구해낼 수 있는 분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그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상관없고 이 죽을 것 같은 위기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믿는 겁니다. 설령 그 상황에서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 그럼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개죽음이에요. 그죠? 스데반이 이렇게 예수를 고백하고 이 멋지게 죽으면은 평생에 내 이름이 성경에 남고, 그런 생각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금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당장에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나에게 주신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천천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얘기할까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장인이 자기를 쫓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자기 아들이 자기를 막말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 우린 결국 어떻게 되느냐? 뭘 우리를 어디 위치까지 올리게 하시려고요? 증인의 위치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해답을 얻고 그 속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증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그래서 주변에 나와 있죠. 교재를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 대적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맞나요? 아니면 내가 주의가 그렇게 생각만 해도 진짜 화가 나고 치가 떨리는 그 인간인가요? 아니거든요. 마귀 새끼입니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자꾸 나를 속이려고 들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저 여러분들이 마귀가 자꾸 속이던 그런 체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여러분들은 마귀가 속이려고 할 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마귀가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보여요. 어떻게 하지 알죠? 제가 대가리를 깨버려야 돼요. 보이면. 근데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속는 걸 가지고 되게 약간 솔직한 말로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쯤은 속아도 되지, 이렇게 자꾸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정이든, 그게 나의 학업이든, 그게 나의
직업과 직장과 산업이든 자꾸 우리는 내가 속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 속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내가 속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서 무엇이 있는 것인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죠? 마귀의 자녀들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이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을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이 높아진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단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속고 속이고 살인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뭘 해요?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육적인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의 방법이고 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나와 있어. 공중에 쫓겨나고 땅으로 쫓겨나 인간을 망하게 하고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 사탄의 활동이 있습니다. 뱀을 통하여 최초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괴계, 간사하고 사악한 깨를 쓰고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주장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합니다. 화전을 쏘아내며 계속 불화살을 쏜다는 거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요.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육신과 정신을 눌러서 병들게 합니다. 이러한 사단은 조직적으로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결국 뭐냐? 이 왜 사단한테 속느냐? 하나님 없이 된다는 창세기 3장 때문에 속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님 만난 사람을 다시 사단의 자녀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속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마치 이 문제가 나를 완전히 하나님으로 떠나게 만들고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 망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장 가운데 저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 없이 된다는 창세기 3장에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그렇지만 저 여러분들은 뭐예요? 말씀을 떠나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떠나 사는 삶.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니까 막바로 저주함이 임합니다. 그 말은 이것들이 저주나 받아라 이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사단이 계속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단의 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나요? 우리가 막 똑똑해서 벗어나나요? 지혜로워서 벗어나나요? 아니거든요. 뭐예요?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비밀로 말미암아 오늘도 해방되었고요. 앞으로도 이것에 속지 않을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비밀과 뭐예요? 권세가 저 여러분들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요.
저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계속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문제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 오는 거 가지고 저 영적 상태 이렇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문제가 왔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실 권세잖아요. 불신자들은 문제 오면 바로 나락입니다. 죽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깨닫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비밀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권세잖아요. 왜냐?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있죠.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전도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됐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차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물론 이건 외울 수도 있어요. 아직도 못 외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우고 안 외우고는 신경 쓸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이기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끝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한 그 말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사단이 근데 뭐만 떼만 것이 문제가 되도록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에게는 나에게 말씀이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깊이 각인되게 없어서, 지금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시로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온다고 뭘 탓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죠? 우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밖에 없나요? 이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 방법뿐인 겁니다. 그죠? 이 방법으로만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면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에게 그 현장 가운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 여러분들이 다 괜찮습니다. 다 상관없습니다. 단지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사단한테 속으면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이 중국을 계속 왔다 갔다 사역하시니까 한 달에 몇 번씩 들어가셨대요. 거기는 매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며칠 있다 들어오고 그러시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쓰신 거예요. 뇌출혈로 쓰셨는데, 그때에 목사님이 쓰러지시고 예배가 이제 이제 중자리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성도를 데리고 나간 거라. 그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지금의 그 목사님이 가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빈이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셨겠죠? 어떻게든 구해서 빼낼 것이 않습니까? 주인은 아마 잘 알 것 같아서 가만 내둬도 서빈이는 귀엽고 이쁘잖아.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문제 생겨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덤벼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중직자로서의 마음이지. 이 교회 문제가 있네. 이게 또 안 되겠다. 딴 교회 옮기자. 저기가 있고 1년 후에 가니까 저 교회가 있고 1년 후에 가니까 저 교회가 있고 1년 후에 가니까는 신천지가 있네. 이런 얘기 된다는 겁니다. 진짜예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그럼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왜냐? 지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나에게 딱 맞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창세전에 감춰졌다가 27절에 뭐가 됐어요? 영원. 그럼 26절은 뭐예요? 지금 나타나신 바. 영세전에 나를 위하여서 앞으로 있을 이 복음이 지금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나에게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복음을 깨달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시간에 이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은 나에게 딱 맞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뭐 장리, 정리, 힘이 없니?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지난번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말씀드렸죠. 예원교회는 금토일 시대도 잘 돼 있고, 막 예원교 청년 수련회 갔는데 버스가 몇 대씩고 막 이래요. 왜냐면 예원교회는 청년이 한 1,000명 된대요. 우아할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교회 크네. 당연하지 거기는. 말하면서 컨데 이제 너무 자기 교회는 막 작고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막 불만해요. 제가 그랬어요. 첫 번째로 3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교회를 옮겨라. 제발 옮겨라. 불평불만할 바에는. 두 번째로 뭐랬냐면은 천국을 가라. 천국은 예언교회보다 훨씬 좋다. 예언교회 잽도 못 쓴다. 천국을 가라. 세 번째로 너가 부족한 게 보이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필요한지 기도부터 시작해라. 뭐가 맞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우리가 뭔가 힘들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덤벼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죽기까지 예수를 믿은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증인한다라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죽어도. 그 사람들은 뭐래요? 몸이 11장에 보면요, 11장에 이런 사람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것만 알잖아요. 그 앞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톱으로 몸을 켜고, 그런데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그게 뭔 뜻이에요? 부끄럽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고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문제 있으면 도망가고 문제 있으면 떠나가고, 그게 사실 복음입니까? 그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말씀 붙잡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시간표 가운데 오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 자체만 축복인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오늘도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그거면 됩니다. 다른 것 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다른 것으로는 세상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 우리에게 뭐라고요? 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다른 것 있어야 되고 없어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살았던 모든 나의 영적인 문제를 이 시간 다 치유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기도첩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진 것을 알고 내가 모두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의 삶이 지옥 같은데 그냥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질 않으시네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곳을 천국으로 누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죠? 저 단칸방에 살아도 천국인 겁니다. 근데 우린 마치 자꾸 뭔가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뭔가 자꾸 이제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 없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자꾸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으로도 다 가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뭐라고요? 천국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 소망 있는 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우리의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사 현장을 살리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계획 가운데 속지 않게 하옵시고 설령 속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확인하게 하시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현장 가운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비밀 가운데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입니다. 잠시만요. 284장이죠. 잘못 봤네요. 위에 거 봤네요. 284 죄송합니다. 오늘 일찍 끝나서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